이제 오늘 또 이 시간 또 우리의 저녁 시간, 저녁 시간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주 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성찬도 하고요, 그죠? 하고 좀 일찍 마무리해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중심 깊이 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또 그렇게 기도해서 혹시 여러분의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 쌓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치 않지만 들어와서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상처와 지금의 상처는 결이 달라요. 예전의 상처는 뿌리가 깊죠. 근데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예전의 상처는. 근데 현재의 상처는 겉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 인격과 맞지도 않고 나와 상황도 맞지 않아요. 누구든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큰 일을 겪었구나,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근래의 상처와 오래된 상처는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오래된 상처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에요. 어렸을 때 상처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것으로 자칫 인생 자체가 이렇게 굴복이 돼서 굴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를 할지라도 방향을 주께로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반드시 주님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으로 바꿔요. 내 안을 주님으로 바꿔요.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이것이 이 상처를 통해서 오늘날 회복과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기업으로 받으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제의 답이 기업이면 좋겠다. 우리 자네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향하신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아들이 이렇게 총리가 됐다. 총리를 기대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부모조차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의 당시에 거대한 제국의 황제 밑에서 하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우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사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사방에서 주변에서 물어뜯으려고 하잖아요.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당사자가 결국 당하잖아요. 그냥 밥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자체를 목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사람이 쓰러지도록 목적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그 사람의 불행이 언젠가 나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내가 주님으로 월등하게 이겨야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영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미워해서 이렇게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는 좀 낮은 단계의 기도예요. 그렇게 되지만 정작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속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2차 상처가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나 상황의 어려움들을 기도하지 말고 더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높으신 섭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보면서 순종하시고 들으시면서 따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꼭 붙잡혀서 사는 노예와 같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왔으면 자기가 좀 하고 하는 대로 자기 어떤 이렇게 높이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흔들 것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누구를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함. 가장 안전한 것이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 경험은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게 영적 경험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뭔가 경험해야 되고, 또 뭔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이 낭떠러지 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갈 수 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이 평강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분복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보이고 들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들의 영성의 길이, 높이를 재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업앤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것이 나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를 좌절케 하는, 나를 낙심케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그런데 이전에 율법 중심의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알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부족하니까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학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활이 있으면서 내 스승의 저 율법의 삶을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약 7살 전후에서 시작했다면 그의 나이가 30에 이르러 더 넘어간다면 거의 자체가 율법이에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뼛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유대 어머니로부터 가말리엘 최고의 바리새인 해석을 통해서 된 나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율법을 제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그의 자유의 선포예요. 그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세상에 있고 세상의 체계 붙박이로 인쇄가 된 거잖아요. 그걸 학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 이건 아닌 걸 알아. 이건 부정해. 이건 정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율법적으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의 결정을 기다려. 그가 가표를 모든 사람이 가표를 던져. 그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남다른 탁월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자신의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서 언젠가는 헤어나오지 못해.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신도 알아. 자신이 율법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주고. 그러한 탄식 이전에 예수님이 바울을 깨트리신 거예요. 틀을. 나와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 그로서는 공격적이었다가 오 예수 하면서 예수를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율법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이건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많이 나에게 30년을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것 자체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율법이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율법으로 나는 완전히 포장이 된 사람이야. 여기 아주 멋진 인쇄의 글씨가 나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 포장이. 이걸로는 내 삶이 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진리라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된 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극대화시키기 원하는 거지. 나의 최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는 거잖아요.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서로가 같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불편한 것은 서로의 몫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이게 십자가의 짐이에요. 감당해 주는 거예요. 지금 풀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모든 재난 안에 묶임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구나 하는 과정 속에서의 불편한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상처가 나오고 있구나. 저게 그 사람의 그 걸림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십자가로 진단하는 게 뭐냐면 그 걸림이 되는 것을 격려해 줍니다. 어려움이 있었군요.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군요. 그 괴로움이 내 영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격려해 줘야 거기서 풀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불편한 것이 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불편한 것이 나왔는데 그 불편한 것을 뭘 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물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자꾸 이 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불편함들이 나오고 불편함들을 자꾸 뭐라고 하면 여기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누구든 처음부터 진리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가요?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으로 변화가 되고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죠. 뭔가를 하시려고 몸부림친 것이 그 사람에게 세팅 딱 굳어져서 지금 저에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 지금 딱 멈춰있는 그 단계가 저에게 불편한 거죠. 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공동체에 갔어. 공동체 안에 더 명적으로 잡혀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묶여있구나. 이렇게까지 잡혀있구나. 이렇게까지 고정되어 있구나. 그 고정된 것이 당신에게는 의로운 틀이 될 수가 있고 율법적인 당신이 공부한 복음의 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틀이 벗겨진 저로서는, 즉 사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로 날마다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버리고 한 사람에게는 바리새인들의 틀이 불편한 거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탄식을 당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틀 안에 있을 때는 그 괜찮았어. 율법의 틀이 없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이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율법도 틀렸다고, 율법을 따르라고, 율법을 순종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라고. 근데 정작 자신 안에 율법의 틀이 산산조각입니다. 이거로는 나의 멸망이 오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느끼게 되거든요. 진리의 틀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틀로서 틀을 높이려고 하냐 이거지. 왜 껍데기로 껍데기를 두텁게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자신이 지기가 힘든 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지고 갈 짐이 아니에요. 빨리 내려놔야지. 그래서 나된 것은 은하 자매님을 은하 자매님 되게 하는, 문희 자매님을 문희 자매님 되게 하고, 혜진 자매님을 혜진 자매님 되게 하고, 수진 자매님을 수진 자매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수진 자매님까지 말했어요? 말하는 또 시기하시나요? 그 얘기하다가 딱 중간에 끝이면 백발백중 시기가 그래서 힘들지만 여기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성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나 수진을 얘기 안 했어. 혜진 자매님까지만 딱 얘기했어. 왜 난 안 하지? 이게 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상처.
근데 이 상처는 빨리 벗겨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예전부터 쭉 온 상처가 오래 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와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는 것 자체가 불안이 와요. 차라리 나쁠지라도 나와 예전의 상처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안전한 거예요. 그 상처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장을 했으면 이제로부터 들어오는 상처는 반드시 그냥 걷어낼 수 있어요. 컷오프. 금방 내가 작은 가지고 또 시계구나. 수지나 너 왜 이래? 내 머리를 몇 때리게 때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이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신앙에서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이것보다도 넘어서는 그러한 것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신앙으로 바뀌어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색하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방언의 역사라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 영성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영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불편하게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바울의 예수를 만난 다메섹 이후의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특별한 주님과의 은총의 관계 속에 있었어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 준비가 약했고 오히려 헬라적인 그리스 신들의 문화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자기를 바꿔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줘.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친숙하게 했지 우리가 따라 못할 특별한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해서 제가 예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지금 저에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삶을 순응하는 거예요. 이상 이기고 주십시오. 여기서 서핑하게 해주십시오. 파도를 타게 해주십시오. 취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 삶을 타는 거예요. 이 삶을.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한 이 삶이 주는 유익도 있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늘 약함과 싸우고 도전과 공격과 싸우느라고 힘든 것이지 이러한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삶 자체가 늘 감사해요. 삶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담으로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그냥 분별해서 이겨버려요. 사단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 자체를 느껴요. 이 안정된 삶과 샬롬의 삶이 사단의 공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어떤 대단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사단의 파워풀한 공격을 내가 속아요. 몰라요. 워낙 성령 역사가 파동이 이렇게 됐다. 성령 역사 이렇게 막 해서 사랑하더라 내가 함께 쿠웨이트로 가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와요. 하기 때문에 내가 안정이 안 됐으면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난 이것을 그냥 막 끝까지 막 이렇게 이것을 사명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중심의 삶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쿠웨이트를 간다 할지라도 자연스러운 삶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 모든 하나님 나를 잡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2년도 저를 잡고 생각도 저를 잡혀서 이 사단을 물러가라 하면서 저는 주님 트위트를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주십시오. 이거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누가 띵동하고 따보니까 트위트 비행기 값이야. 바로 퇴각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왜 이렇게 늦지? 이게 굉장히 폭이 큰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게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분별하고 사람의 공격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샬롬할 때, 내 안이 평강할 때, 온유할 때 그 어떤 이상한 파동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온순한 상태에서 이게 귀신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직 눈치 못 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은 그대로 싹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귀신 때문에 긴장하게 하잖아요. 이토록 귀신이라고 이렇게 또 뭐가 있는가 보다. 이걸로 스페셜하게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사단도 사단이 군사처럼 떼거리로 모여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물리치기가 쉬운 대상이 사단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니까. 내가 아이같이 아무리 부족해. 예수 이름.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실제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나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소위 한국교회 13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역사, 그 어떠한 성령 역사일지라도 이 지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업, 다운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일 때는 진짜 좋은데 영적인 것이 가라앉으면 사람이 너무 바뀌고, 또는 굉장히 업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업된 상태에서 만약에 왕수진 자매가 그냥 저한테 한마디 했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업된 상태에서 여기 저한테 한마디 했어. 이거 참을 어떤 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못 참아요. 내 수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해됐어요? 내 영적인 수준이 업이 어떤 상태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나로 주인되게 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혹시 뭘 알겠나 해? 하면서 3박 4일 동안 즐거운 경 씹어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걔는 아직 눈도 못 뜨고 있는 거야. 그냥 세상 쫓아가 말해 뭐 어떡하고 계속 얘기해. 진정을 못 시켜. 이해가 됐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적으로 업된 상태에서 이 업과 다른 세상적인 말을 저에게 하면 이걸 못 견뎌합니다. 이미 내 영적인 수준이 높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 상태로 높아진 수준이 사단의 상태라는 거예요. 양심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업돼서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있는 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이게 감옥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삼층천을 경험해 왔으니까 이 땅이 어떤 영적인 수준을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니까 완전한 하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완전한 것을. 비록 영이지만 실제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근데 분명히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분명히 내 영이 내 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미 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한 하늘. 그런데 이 완전한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를 봤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보좌 앞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한 당사자는 요한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봤지만 그것을 기록하도록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도록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요한이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한 하늘을 보고 왔다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지금 자기의 삶에서 나는 지금 90점, 나는 30점, 나는 10점. 근데 그걸 바울이 10점, 30점, 70점, 65점, 69점 이렇게 말하겠냐는, 진짜 3층 전의 하늘을 보고 보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냐면은 하나님의 높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33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이만큼 우리가 깊이를 느끼면 이미 그분들은 최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고, 주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반석처럼 다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점수, 영적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으로 세워주고 계시네, 주님께서 소형자매님을 이렇게 다 세워주고 계신 이 주님을 보는 거지, 소형자매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은 3층전을 안 갔다 온 거예요. 3층전을 갔다 오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를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고, 이렇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깊이를 보고 높이를 감탄하는 거지, 야, 주님이 이런 자매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형제까지 이렇게까지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야, 이거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늘자매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박자 음정 다 맞았습니까? 조금 틀렸습니다. 그쵸,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냥 하니까 여기를 안 따라가는 거야. 할 때 키보드 반주는 따라가야 돼. 이해가 되죠? 내가 아무리 인도자여도 키보드 반주를 따라가야 돼. 있는 분들 안 계실 수 있게 음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주를 다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을 가르치면은 이해가 되죠? 키보드 반주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흐름을 잘 타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료 없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 때문에 하늘이요. 신이 때문에 하늘이요. 그 시작하실 때 여기가 무슨 반주가 탁탁 들어갔잖아. 나는 이것 좀 외치려고 하는데 오늘 뭐라 수단 이거 외치고 싶은데 반주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반주를 타는 거야. 반주를 타면서 내가 안 들어가면 돼. 그 반주가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 아까 지금 우물물아 더욱더 솟아나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더욱더 솟아나, 한 번 더 하고 싶고 우물물아 더욱더 솟아나라 하면서 여기를 반주를 계속 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 딱 들어오는 초동을 치고 내가 들어가면 돼. 이걸 넘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반주를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장을. 저는 음치여도 이건 알아요. 그래서 계속 반주를 할 수 있어.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서 딱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연예인이 신나는 거예요. 신청 들었어요. 저녁에 네. 목사님이 찬양을 저는 그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어느 정도는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이 이렇게 모르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는데 저는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반주자들을 따라달라고 해요. 반주자를 따라주고 반주자의 흐름을 맞춰주고 반주자가 인트로 반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을 때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반주자들이 찬송을 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싱어들이 찬양을 안 하는데 그냥 반자들이 그게 바로 비파야 수고마, 비파야 수고마 비파야 속을 치면 춤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도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싱어와 인도자와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천국이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그냥 하는 말입니다. 좋은 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저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해도 어느 시간에는 이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분을 통해서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점점점 주님의 우물물이 채워져서 우리가 다 그 하늘의 우물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그 시간에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굉장히 귀한 자리. 그래서 제가 항상 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이게 알아질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어떤 하늘의 귀한 것으로도 이게 상대를 나와 다르게 보거나 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저에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이분은 먼저 되신 분이야. 이분이 이제 금방 들어오신 분이야. 근데 먼저 들어오신 분이 이제 들어오신 분을 약간 제가 봤을 때 이 차별이 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그때 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먼저 된 만큼 그런 거리를, 간격을 느끼지 못할수록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껄끄럽게 받아주나 말이야. 뭐가 이게 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단계가, 레벨이 있는 것처럼 받아주면 여기서 벌써 레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것이 정확하게 말씀이 양심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면 아무리 처음 들어와서 이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받아주는 것이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게 엄청난 계급이 돼요. 엄청난 계급이 있어요. 이런 계급이 이 진리 안에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 율법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엄연한 계급이. 근데 봐보세요. 아무리 율법이어도 이게 계급을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계급을 만들려고, 계급을 아주 그냥 자리 잡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율법이어도. 왜 그래요? 모든 율법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은 다 죄를 위한 것이에요. 그럼 주장하는 자리면은 죄가 없어야 돼. 의인이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대제사장도 이 번제제사, 속제제사를 거치고 주를 만나도록 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거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거쳐야 돼. 그럼 죄를 느끼면, 죄가 주는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이로구나 해서 정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죄인도 격려를 해서 번제단 앞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너도 주 앞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 그 병이 다 낫도록까지가 아니어도 지금이라도 또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문득병이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주를 못 빼는데 정말 제사장의 용기가 있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넘려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서 같이 중보하겠다. 그래서 낫지 않았지만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자도 속죄자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은 조건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적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뜻밖의 행동을 보이신 거예요.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대상을 식사하고. 그렇잖아요. 문둥이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문둥이는 차별을 하지 말고 언제라도 데려와서 속죄자들을 통해서 그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주는 고통이 덜어지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이 작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질 수 있어요. 이 작은 자의 소원, 이 작은 자의 바람, 소망을 주께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깨달으십니까? 특별하게 바리새인으로서 기도해서 늘 하나님 기도하고 늘 하나님 기도하고 늘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 땅에 이제 의인으로 이 땅의 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의를 받아주 이게 아니라 죄인이어도 죄인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끝까지 의인으로의 그것을 유지한다고 해서 오늘도 의인이고 또 내일도 의인으로서 하나 일으켰습니다. 금식을 제가 하루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드리지 않던 11조 제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그런데 정작 의를 계속 날마다 유지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소경된 사람으로, 소경된 인도자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데려가고 이해가 되죠? 다 지옥으로 데려가. 원래 주신 것은 율법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는 거고, 나의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자인, 시인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내가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메사이아, 메시아를 소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메시아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이 이방인들도 메시아로 그냥 값없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다 자기 자신들의 율법에 의로서 의인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고, 의인이 아니면 상종하지 않고 이방으로 쳐내면 이게 어떻게 하는 뜻이냐. 이게 내가 자꾸 의인이다 보니까 이게 불의가 보여, 죄가 보여.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라고 유대인을 선민으로 보내셔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으로 누구나가 다 죄가 없다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 죄를 처절하게 하려는, 더 처절하게 율법을 알면 할수록 하기 때문에 번제단밖에 내가 숨쉴 곳이 없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밖에 내가 살 길이 없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고통의 이 잠시의 시간들, 속죄 제사가 받아진 이후에 잠시의 이 너무나 달콤한 시간들, 이것을 문둥병자도 경험해 주게 된다는. 이방 사람들은 속죄사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 이방의 뜰이라 해서 그 뜰을 못 넘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메시아를 부르라고 했는데 이 선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을 차별하는 선민이 되니 주님이 이걸 멸망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게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구나.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주 없이 안 돼. 이 사람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이쪽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가 다시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하늘을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간절하면 어떠한 사람일지라.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이고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이 됐어요. 서로 간에 공격적인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새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은 달라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바리새인이에요. 용서하신다고 보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주님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사는 데가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뭐 이렇게 좀 됐으니까 주님 좀 잠깐 계시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솜씨기 먹는 사람 솜씨기 안 먹습니다. 다른 사람 다 껍질 제먼 저는 껍질 다 먹고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어떤 신앙 행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영적인 특별함이 아니고 주 앞에서 오직 주님으로만 됩니다. 주님으로만 주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길이래요. 더 많이.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율법 때문에 왜 자기 자신들은 의의 선민으로 생각했을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만 영적인 경험의 이유로, 앞서서 신앙한 이유로, 고통도 괴로움도 예수를 이긴 이유로 왜 의의 선민이 자꾸 될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선민이라고 자꾸 생각할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주를 아직 깨닫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달으면요, 이게 내가 나로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된 오로지 주의 은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야. 그것을 잘하고 싶은 나의 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먹은 것을 내가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의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으로서 의를 가져다 줘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백은 주님, 오직 주님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가 의인이잖아,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앞서서 가고 있잖아, 이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일어날지라도 내가 입 밖으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 생각들이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생각도 이만큼 자라있어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생각도 이만큼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도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이 정도의 사단이, 이만큼 성장하면 약간 더 강한 사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단이 없이는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급에 맞는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양심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서 조금 전에 넘어질 뻔했는데 딱 아니고 나왔다 하면서 정말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나의 나됨은 제가 육적인 DNA로 혹은 부모님으로 이렇게 얻게 된 성격으로만 살지 않아요. 나의 나됨이 뭐예요? 거기서 지금 예수로, 오로지 예수로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주님이 진실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있죠. 11번째는 다 보석이고 하나는 보석이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다 보석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성향들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됐어, 하나님으로 내가 됐어는 그 12지파의 12형제 12성격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준비된, 군사된, 신부된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 군사된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한 3박 4일 어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진짜 스파르타식 기독교 훈련을 세게 시켰어요. 숟갈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 모든 사람 숟갈 다 이렇게 던져. 그리고 아침에는 파란색으로, 점심 때는 노란, 그다음에 저녁 때는 흰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착각. 이걸 또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똑같이, 말도 안 했는데 똑같이 파란색이니까 이게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이거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있는 나의 나됨,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그 나의 나됨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을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지. 근데 이렇게 잘 걸어가시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를 초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초점하면 에덴의 샘이 내 강 흘러가서 어느 쪽은 저쪽 티그리스에서 올라와, 어느 쪽 유브라데로 올라와, 어느 쪽은 또 기온으로 올라오고 비손으로 올라와. 다 에덴 정중앙으로 올라와서 생명나무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는 천사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은 천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녹색빛, 초록빛, 자줏빛, 빛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자줏빛? 지가 무슨 예수? 이렇게 열 이렇게 해서 그런 색깔이 다른 것을 편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 한 분만을 향해서 진실로 내가 변화가 되고 상처가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의 성령이 채워지면요,
진짜 이 세상 나라는요 싸우지 않아요. 서로 각기 다른 것을 존중해줘, 인정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흑인 아이를 저희 집에 입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양을 하기 전에 우리 식구가 똑같아야 돼. 그럼 수세미로 계속 얼굴 비깁니까? 조금 하얘졌네. 조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도 어렵구나, 여기는 또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로 간에 남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못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게 나에게 주님 뭘 잘못해서 내린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티그리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유브라데스에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엎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거죠. 다 엎어집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과 3년. 근데 3년을 같이 다녀도 생각은 제각각이야. 그렇잖아요. 여전히 경쟁적이야.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자랑이 되고 특별한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죠.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할 때까지,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은, 제가 전화를 받나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정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어떻게 보니까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답이 없는 것이 저처럼 이 길을 걷지 않아서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어려움이 줄 고통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굉장히 크신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우리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주님으로 깊이 만드실 그런 가정으로 오셨기에, 받으셨기에, 저는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아직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이미 주님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를 제가 드려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인간적인 부모로 고통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언제나 누가 들어도 감동인 거예요. 춤추면도 감동. 그러잖아요. 막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라 이렇게도 감동. 진짜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찬송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 저의 신앙에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런 부분이 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이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예컨대 나만 고통스러우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나로 인해서.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 쭈그러져 늙어나가요. 죄책감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끌리려거나 하면서 이렇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를 학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학은 모두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빠 자신이 자기를 자학하는 것을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다시 좀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점점 웃으면서 어려움을 서로 간에 나눠 가지면서 하면서 아이들도 좀 성숙해가고 하면서 아빠만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삶을 좀 눈뜨고 하면서 같이 가는 나 인생 같은 동반자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잃은 것은 있지만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이 자체가 우리를 얻는 열매가 돼요. 나의 고통이 열매가 된다. 근데 아빠 자신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쭈그러져가고 작아져가는 것보다 정말 찬송해. 정말 속으로. 그리고는 아내나 혹은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왜 그렇게 쓸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 너희보다 30년을 앞선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 삶의 용기를 주시더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 너희들을 다르게 보게 하신다. 지금 너희들을 다르게 나로 보게 하신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찬송합니다. 보든지 안 보든 주님 찬송합니다. 하면은요,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 역전을 시킵니다.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단계로 우리를 다 올리시는. 그렇게 할 때 제가 저희 가정을 보니까 저희 가정이 뭐 다른 어떤 가정보다 잘 사는 게 아니어도 또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보면 우리 집보다 3배는 더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정, 엄마 아빠가 더 소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가정이 가정되고 하나가 되냐면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같이 공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 가족으로 태어나준 거예요. 내 가정의 한 패밀리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이고 이걸 원하시군요. 그래서 내 가정의 식구를 다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나 자영업을 하실 때 상대를 공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혀 다르게는 우리가 많이 다르게는 대하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는 대할 수 있어요. 사회니까. 다른 사람 나를 잡아먹으러 달려들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가져가지 않아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자, 나를 어리석게 보고 어리숙하게 보면 나를 속여먹을 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화내지 않는 사람, 알면서도 따뜻하게 물 한 잔 따라주는 사람 이면 나를 속여먹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 직원이 저희 아버지 인감을 받을 만큼, 맡아서 관리할 만큼 아버지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인감을 안 찍고 돈을 안 한 데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직원으로 해서 평생을 모은 전재산을 삭세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에서 어머니 명의로 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아버지 명의.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뺏고 나니까 이게 거리에 나왔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저희 가정 식구들이 하나는 큰 고문회로, 하나는 작은 고문회로, 하나는 이문회로 자식들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만 3년 만에 대전에 있는 산골짜기 동네 산동네에 올라갔어요. 그때 가족이 전체 다 모여 살았어요. 산동네 맨 꼭대기집. 그래서 가족 간에 이게 떨어져 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진짜 너무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알게 됩니다. 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다 잃어버려서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이 흘리는데 산 밑에서부터 산 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진짜 이게 눈물의 골짜기로 올라오셨어요. 다리도 아프시네. 맨 꼭대기 집이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족이 지금 힘들어도 당장 또 어떻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하는데도 가족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로소 웃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제가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다. 동생이 먼저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그렇게 된 상태에 산꼭대기 동네에 살 때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그렇게 찾아갔는데 너무나 신경 쓴 제가 그 교회 2층 계단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이와 같은 의제로 뺑 둘러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눈이 마주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본 듯한데? 누구지? 했는데 그 언니 누나는 산동네 첫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산동네 끝집이었고
근데 그 누나가 제가 항상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애가 키도 작은데.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누나가 딱 그 교회에 있었어요. 또 처음 교회라는 것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누나 정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섭리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아이가 내 뱃속으로 태어난 아이고 우리와 같이 아침 저녁 같이 먹고 있는 자, 또 이제는 뭐 시집가서 결혼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 이 섭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대학을 뭐 다른 도시로 혹은 결혼해서 무슨 다른 주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아이, 그 자녀, 그 손자가 우리의 패밀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르게 살아도 정확하게 내 가정인 것을 알아요. 그 아이를 굳이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주님, 네. 바울은 오직 십자가로서 주 예수만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자기 고통을 합리화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 당하셨죠. 저도 이 십자가를 겪고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자기를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고 동치시키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서 나여도 주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항상 확정하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그 시간에 묵상에 그 시간에 받은 은혜가 동산하고 사방으로 간다는 거.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자녀들에게로.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딸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같죠? 하나님 인연 성질이 그런데 이걸 잘 받아주게 해주시고 식탁에서 뭐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그냥 분소를 식탁 차려주시고 또 신랑 된 아이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출근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은 찬송은요 이게 사방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 전전긍긍을 하게 돼 있어요. 전화를 하면 덜컥해요. 좋은 일인데도 먼저 덜컥해요. 근데 어머 좋은 일이야 하면 난 그래 다행이다 해.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 이 전화 자체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자 보세요. 혹여 그런 일이 뭐 딸로부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딱 전화로 그랬구나 하면 거기서 마음이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거의 천장 뚫고 나갑니다. 그 집에서 천장 뚫고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괜찮아야 일이 빨리 가능해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계신 뭔지 안 계신 당신의 존재 자체 드러내지도 않아. 주님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떠실 거예요? 가만히 계셔. 하나님 저 죽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것만 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영적인 무엇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체험한 것 대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영적인 잦아들게 돼 있어요. 잦아들어야 순수하고 순전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서서히 주님과 이렇게 동시적으로 뭔가 나와요. 동시적으로 같이. 그래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금요일, 토요일에 막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결국 방향을 풀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지 못한 말씀이 들려와요. 저는 알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제가 막 들어오는 이 성령 안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게 깨달을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빨리 오시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못하는 제 입술이 이렇게 바꿔요. 이게 혀를 바꿔요. 그래서 그 말로 돌아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연히 주 성령으로 말씀이 순간의 임재로 인하여 저도 옛날에 예루살렘 평화 했던 제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 예루살렘이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진리예요. 이 땅이 어떤 것도 다 지게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것이 언젠가 또 다시 내려오겠죠.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 평화, 우리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언제예요? 3대째 신앙이면 3대째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대 신앙이면 당대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근데 이러한 기도마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아무리 이쪽에 먼저 잘못됐다 할지라도 희생자가 너무 커.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물론 언론이 뭐 부각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까지 희생되는 걸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계속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히는 틀이에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속히 평화를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이스라엘 편에 안 선 건가요? 제가 이스라엘 편에 안 선 거냐? 하나님 팔레스타인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제가 미사일 쏘지 해주세요. 미사일. 아이들이 저렇게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폭파되고 있고요. 구호물자가 산산조가 공중으로 폭파돼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먹고 살려고 달려드는데 폭탄 맞아서 죽고, 이건 너무 말이 됩니까? 해서 실제로 전쟁이 그치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만 보세요. 이 블레셋이 어느 때 이스라엘 허리를 치고 올라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졌을 때 블레셋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면, 돌이키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일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것도 엄연히 있어요. 근데 신명기법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보고서 그렇구나. 그들이 야훼 신앙을 갖던, 어쨌든 우리가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간에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거예요. 진실로. 그러면 이 전쟁의 아름다운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에는 이에는 이빨 이렇게 해서 가면은 너무나 상대 쪽의 인생이 그런가 보죠. 사람 자체 인격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너무 다수가 한순간에 희생이 돼요. 그럼 점차 서로 간 인격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쟁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여기가 뭔가를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답게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보복을 자꾸 하고 보복이 점점 심해지면 세상이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 연에서 기회를 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멈추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끝까지 앉아야 거기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제3성전을 짓는 순간 전쟁은요 마지막 전쟁으로 갑니다. 마지막 전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안 지어야 그나마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공식적으로 우리는 절대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걸 메시지 하잖아요. 이슬람 전체가 이스라엘에서는 혐오의 대상, 우리들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공존할 수가 있나요? 근데 제3성전 자체를 목적시키면, 이걸 반드시 지켰다고 하면, 호시탐탐 이것만 지으려고 한다면 결국 이 긴장 관계는 풀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은 전쟁이 촉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성전 짓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스라엘 진짜 평화가 목적입니다. 이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졌어요.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막 확대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어요? 양 들고 가실 수 있어요? 돈 없으니까 비둘기 잡아다가 드릴 수 있냐?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은다면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양자가 들이시던지 예수님 나보라고 해서 그냥 막 귀가 뜨거운데 그냥 언제 들이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잠깐만 정신을 차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 유대교가 우리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교가 이겼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 마치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아무신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는 아무 효과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제3성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냐 이거 성전인데 템플인데 신전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혀 분별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앞서계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은 한참 지난 일이에요. 여기 우리 한인들께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동영상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다음에 이 트럼프가 되시겠구나. 트럼프는 꼭 돼야 되겠구나. 트럼프는 반드시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가 갖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사당을 진입한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못 받아들이냐.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대통령은 트럼프예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4년이 돼야 됩니다. 그럼 4년 동안 우리는 허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했는데 그날이 안 된 거잖아요. 내 속에 나를 참여시켜줘야 돼. 반드시 다음에 된다. 반드시 다음에 또 된다. 반드시. 그는 우리 십자가 사랑받으신다.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의 왕이 되셔야 돼요. 대통령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시켜요? 4년 동안 주님이 왕이십니다. 원래 정말 주님이 이 나라 이 미국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트럼프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이걸 부인을 해야 돼.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의시해야 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해주시래. 계속 이 기도를 우리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봐요. 가정하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또 안 됐어. 결국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됐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안 되는 것도 편안하게 가정을 이미 해야 돼.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다음의 미국을 인도하시겠지. 주님 그때 우리나라 미국을 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가게 해주십시오. 눈 뜨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 말이야. 주님이 친히 다스릴 수, 주님이 친히 다스릴 수. 점차 우리들의 기도에 트럼프가 없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절대 신이 아니에요. 허물 많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허물 많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 가시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고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누가 이렇게 통치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근데 한 가구가 만약에 진짜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갔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를 사는 거야. 그런데 약간 예를 들면 거예요. 트럼프 하면 트럼프가 됐습니다. 4년 동안 트럼프 세상에 사는 거야. 주님 아직 아닙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트럼프 지금 3년째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니까 주시라고. 누가 대통령이 좋습니다. 라고까지 트럼프가 우리에게 걸려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이어도 종말이어도 괜찮고, 지금이어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우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높이 세우는 신상이라 해요. 이 신상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주님이 누가 됐든 간에 누구는 붙잡아 주셔야 돼. 붙잡아 주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리 이 사람을 붙잡아도 이분의 스타일대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오늘 미국이요, 오늘 이 미국을 참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그의 잘못된 결정을 막아주시면서 미국이 미국으로 끝까지 가야 전 세계가 살아요. 저는 미국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나라의 대통령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결코 그로 인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 사람이 되면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4년 동안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보수 기득가 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한 달을 지나가고 6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가니까 그렇게 몰표로든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앞에 나라 전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이 외치신 대로 공정과 상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무슨 짓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자꾸 겁이 나니까 우리가 일정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도록까지 보수기득가 전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힘들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제가 노예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처음 취임 초기 대통령에 대한 말씀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서로 간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분들은 100% 다 윤 대통령을 투표했습니다. 다 지지했어요. 이분이 비로소 됐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막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피를 어떻게 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면 이 부끄러움은 다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자꾸 이렇게 좌지우지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어느새 나눠졌어요. 이 원수시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첩이 들어오는 거고 공산주의 빨갱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선이 거져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누구를 보내? 이미 다 공존하는데 싹 다 대동단계에서 기독교인이 거예요. 기독교는 전체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보수 중심으로, 보수 기반. 절대 공산주의 막아야 돼. 원수를 막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올 구원받은 영혼이 없습니다. 다 사탄적 컨셉이야. 이 빨갱이 새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돼서 말했지만 이미 선이 거졌다니까. 건널 수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666 시대도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대추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영혼들이 얼마만큼 더 돌아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념과 신념으로 우리가 높일 수 없어요. 이 담을 우리가 이미 다 건넜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라도 들어와야 돼. 그 사실 우리를 보면은 아직까지 내 자녀가 마음으로 깊이 예수를 긍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자꾸 예수에 대해서 불편해.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가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해필이면 우리 집 사이가 빨갱이 새끼야. 같이 생일상에 잔치하는데 뭐라 이 빨갱이 새끼 어떻게 하다가 이 사이가 빨갱이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한테 따로 나가서 교육 좀 시키라고. 실제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해서 누가 따로 이 사회를 데리고 와서 사상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과 극이 날이 서서 원수시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7번 용서할까?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거는 한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때문에 세상을 갈라놓고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바리새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이미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통렬하게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보수고요. 배단위의 문둥이는 좌파입니다. 좌파 빨갱이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백박에 이 좌파 새끼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바리새인들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배단이나 백박의 사람들은 요 예루살렘과 한 6, 7km 차이입니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정죄받아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살다가 병이 걸려서 바깥쪽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으면 들어오죠. 이게 대단히 백박의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마리아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이 죄인들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먼저 입성하신 거라니까. 배단이 벳사의 사람과 함께 새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왜요? 곧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대.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에 배단이 사람, 백박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성한 거라니까. 누가 함께? 예수와 함께. 그것이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젠가 무너져. 이미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여기로 100번을 백박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들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배단이 백박에 갈레에서 내려온 사람들,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사람 들어온 거예요.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예표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도 왜 들어오지? 왜 밀고 들어오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금긋고 이 간격을 점차 넓혀가는 것을 의로운 사람으로, 나는 지금 오늘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3성전을 세우는데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게 뭔지 알면서도. 유대교는 아직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전에 제3성전이 원래 회복성전이에요. 1차가 솔로몬 성전, 2차가 요사 성전, 설바벨 성전이고 3차가 원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헤롯이 졌다고 3차 성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는데 후대가 당대는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재물장사를 했다니까? 정한 것과 분양을 당신들이 구별했다니까? 그 헤롯 성전에서? 그러면 제3성전 맞지? 왜 다시 제3성전을 짓냐는 거예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어디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다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몰래 성전에? 몰래 성전에 갖다 바친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와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이미 헤롯 성전이 있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십자가 판결을 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딱 정죄해놨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최종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 최종 결정은 대제사장이 했고요. 그러니까 남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재물이 들어가고요. 그럼 제3성전 엄연히 그때 당시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제3성전 하냐는 거예요. 헤롯이 세웠다는 이유. 그럼 그 당시에 모든 재산 싹 다 지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진다 봐보세요. 그럼 다시 양과 염소를 잡아갖고 드려야 돼요. 예수님 피한 이 제사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일 일이냐? 우리가 헌금할 일이냐?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데는 헌금할 수 있어도 제3성전을 짓는 데는 우리가 절대로 헌금할 수가 없죠. 이건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위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거기는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야. 제3성전이 섰어. 그 십자가가 이긴 거예요? 제3성전이 승리한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이긴 거예요. 카테나 지금 교회는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로 제3성전이 딱 예루살렘에 섰어. 다 이겼다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응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이스라엘이 우상이 된 거, 예루살렘 제3성전이 우상된 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곳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편협하게 이미 선을 긋고 있는 것 뿐이죠. 더군다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요, 더 낮은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흘러가는 사랑이 예수의 보혈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어느새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랍니다. 사탄의 역사.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거짓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다시 한번 풀었어요. 바알세불, 바알이니까 왕이죠. 쉐불이 8위대입니다. 8위대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위 대왕이에요. 그럼 8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위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위를 이 대왕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예수 중심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와 보혈로 사망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십자가 사랑 못하고 왜 우리가 갑자기 우월적인 뒤로 올라가냐. 거기다 특별히 더 영적으로 뭐가 열리신 분들이 이분이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님 해놓으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이 혼란을 왜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기업고 재선이 되셔야만 우리가 좀 풀어지는 거예요.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로 우리의 신령이 더 풀어져서 더 자유케 돼서 더 많은 사람들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 그러면은 결국 이 대통령이 안 된 것이 우리로 더 낮아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를 이끌 사령관으로, 우리 전체를 이끌 군대장관으로 그를 세우지 않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원수시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낮아진 찬송과 경배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힘을 몰아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큰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졌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요, 굉장히 강팍해져 있습니다. 반대쪽을 용납 안 합니다. 같은 목사님이어도 그냥 똑같은 말을 해야지, 젊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바른 소리 했다 봐요. 젊은 목사님 아장납니다. 응? 그 모임 끝나거나 제가 위로해 주려야 돼. 응? 아유, 용기 있게 하신 건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네요. 이거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요, 젊은 목사님 울어요. 그분이 그게 진보도 아닌데, 대단한 진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붙이니까 이분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말 안 합니다. 말 못하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대통령께서 되신 이후에 우리 단톡방은 윤 대통령 찬송과 경배로 다 같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대통령, 이렇게 몇 달을 가다가 한 분도 없이 노예 단톡방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없이. 요즘에는 기능에 말없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도망갔습니다, 누가 코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써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에서, 그러니까 전체 남아있는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돼요. 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만 남고 다 빠져나가서, 원로 목사님만 남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회장님께 딱 보시고, 지금 젊으면서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과 손을 그어 주셨어요. 여기에 평화가 왔습니다. 목회 어려움들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교회에 지금 현재 어려운 편들을 말씀하실 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만 얘기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자신에게 병이, 이게 큰 병이 생긴 걸 말할 수도 없고, 계속 이걸로 다 도배를 해놓으니까. 그게 지금 원로 목사님과 이쪽을 딱 구분해 놓고 나니까 비로소 목회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또 심지어는 묵상 가운데 깨달은 이야기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감동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무서워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날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적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영성, 이 깊은 사랑의 영성, 온유와 화의 이 마음들이 좁아져요. 이 세상 지향적인 마음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기는 교회가 자초를 한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공격의 대상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정말 우리 귀하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곳곳에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작은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 작은 예배자들은 마음이 여전히 따뜻합니다. 금방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무르익고,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깨닫게 하셨군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 최근에 저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변론제를 하시다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크셔요. 진짜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당신들의 현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너무 이 침체가 심하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양하시는 교회가 침체가 됐을 때 고통을 알아요. 이게
어떤 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 그래서 다른 우리 노예 목사는 어떻게 하시나,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쭉 봤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을 그렇게 막 엄청 뛰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와서 실제로 보시면 다른 백과 다르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이 찬송과 찬양 인도자들의 선포와 이 경배의 이 강력한 힘은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해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 김영동 목사는 예수만 외치네, 이 김 목사는 예수만 외치네, 원로 목사님들 들어보시고 이 김 목사님 예수만 말하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진실로 예수로 살아나야 잘 살아날 수 있어요. 네. 예수로 살아나야 사랑이 올라와. 네. 서로 간에 각기 성격이 달라서 그 성격이 면도날이 돼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잘못도 시인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보듬어안고 정말 뜨거운 주님 가슴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공동체, 예수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영성도 아니라는 거. 자칫 이 영성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업앤다운의 폭이 너무 클 수도 있다는 거. 이전의 경험이 오늘 경험이 안 되시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자연스러운 내가 돼야 이제는 똑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제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강력한 것이 와도 제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져도 제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예수를 향해서 가요. 예수를 고백하면서 가요.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폭발적인 이슈가 있었어. 대단한 영성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것은 이게 터졌다가 어느 순간 또 가라앉아. 터졌다가 어느 순간 가라앉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저는 굉장히 고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고수적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감사해서 주님께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정말 작고 작은 사람이 예수만 부리면서 가. 이것이 끝까지 가.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네. 주님이 어떤 눈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떤 귀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시켜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아이 같은 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진심일 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어느 순간 이긴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큰 자를 우리가 대리로 세웠다고 해서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 허황된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낮은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렵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훨씬 살갑게 나를 지켜줄 수가 있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회하면서 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아주세요. 할 때 나가 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정해보세요. 저랑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큰일 자체를 계획도 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늘 그냥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소심한 자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항상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 그 작은 사람, 그 소심한 사람으로 한평생 그 DNA로 살았는데, 주가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사단이 환호를 한다. 사단이 나를 보고, 이렇게 작은 사람을 보고, 사단이 주가 승리하셨다. 주가 승리하셨다. 힘센 사람이 어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천사들이 환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이길 만한 사람이에요. 이길 만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문둥이 시몬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
여기서는 정죄의 화살을 정말 많이 받았네. 사람이 사는 한 동안 정죄의 화살 때문에 그 사람은 고슴도치가 됐는데 천국에 입성했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 그때 천사들이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가만히 성경을 좌우로 묵상해보면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음녀로 살았구나, 이거 어느 정도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눈앞에 서기까지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보기까지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 근데 앞에 동산직이십니까 했더니 예수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본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나와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보다 좀 격이 안 맞지만 그런 대로 받아주게 할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야. 그 예수님 앞에 섰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부활의 첫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막달라고 하는 마리아예요. 아무나한테 막달래. 그렇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위적 높으신 것을 원하시고 지위적 높은 데 우리를 올라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깨달아서 먼저 영으로 앞서간 사람을 주님은 안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더 낮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낮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와도, 자네들이 어떤 파도가 쳐와도 제가 괜찮아 하면 주님이 저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제 자식에게, 너의 아빠가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냐 하면서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아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전하게 그냥 계시는구나. 항상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아빠가 보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믿어지면 아이는 풀어져요. 제가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서 그 영과 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과 영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떤 선입견으로 저를 인식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미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영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보기 시작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배고픈 걸 보면 한 대씩 풀밭으로 데려가야 돼요. 목말라하는 걸 보면 맛있도록 신의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왕을 세워요? 왜 이 왕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 또 고개 들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소멸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은 점차 달라집니다. 점차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 더 나빠진 세상에서 누군들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무엇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견고하게 안에 성이 세워집니다. 안에 이 교회가 세워져요. 안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사는 제가 행복합니다. 아,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부터 먼저 건축이 되시는구나. 이분들이 그대로 올라가시면 여기 서 계시고 여기 이렇게 서 계시고 해서 하나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보 같을지라도 이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될 일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내가 성전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노래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결코 힘 있는 20대 젊은이들의 어깨에 딱 올려져 있는 떼낸 돌로 지어진 돌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작고 작아도 그 마음이 예배하고 노래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찬양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작게 보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예수로 살아내시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후에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영원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예수 성전이고 남아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제3성전을 생각합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이 종말 때 징조를 한다면 세워진 다음에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축이 힘들면 그게 더 병고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마지막 때를 살아도 심령이 견고하면 됩니다. 주님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주 예수의 보혈로 마지막 때 대추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